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12일 토요일에 신선한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안전 운전하시고 마스크는 꼭 잊지 마시고 손도 잘 씻어 건강을 지켜내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받는 벌과 심판 중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신경 끄는 것입니다. 아파도 누구 하나 아는 척하지 않는 것 고통입니다. 배고픈데 아무도 밥 먹었냐 묻지 않는 것, 이거 서럽습니다. 이런 것처럼 산 사람이 괴로운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은 어떤 고통보다도 더 괴롭습니다. 예전에 고 신성일 씨가 나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나 앞뒤 스토리나 상대 배우는 기억 안 납니다. 은퇴 교수였던 신성일 씨가 아들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시큰둥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밥 먹었냐고 물어줄 사람이 필요해.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말입니다. 교회 와서도요,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세요? 라고 아무도 물어주지 않는다면 상처받고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할 때 막내한테 많이 먹으라고 했더니 대학교 3학년인 둘째가 왜 나한텐 많이 먹으라고 안 해?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많이 먹어 하시던 그 지겨운 말이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인생이 불쌍해지고 언젠가는 그 말이 그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면 외롭고 허전하고 심지어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냥 못 본 채 하면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차라리 혼을 내고 벌을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바벨론 70년 포로의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못하시고 징계의 채찍으로 그들을 회복의 길과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오늘 26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비록 아팠지만 깊은 잠을 자고 깨어나니 그 잠이 쓰지 않고 달게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은 있었지만 오히려 내 잠이 달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처럼 우리를 살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중에 사는 사람은 28절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했다고 먼저 말씀하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2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들을 세우고 심기 위함이다. 즉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다. 살만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살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언제든지 밥 먹었냐 물으시고 조용히 따뜻한 밥상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속 남겨두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밥 먹자고 당신의 밥상으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의 열매와 인생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